전 인류촌에 몰아닥친 거대한 코로나의 강풍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시며 오늘 또 교회당 안에서 또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박수와 위로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영감과 감각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감각입니다. 인류 전체에 몰아닥친 거대한 죽음의 공포가 말세적인 여러 가지 증상 징후 중에 한 가지로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서 속히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좀 종식이 되고 일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길이 어느 길인가, 어떤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삶의 전체를 뭉뚱그려서 생각해 볼 때 이 길 외에는 참으로 잘 사는 길이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다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일찍이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마지막 어떻게 죽었는지 공통점이 다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제 멀지 않아 적용이 될 예외가 없는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수만 번 내쉬었다가 수만 번 들이마시지 못하면 심장이 멎어버리고 온몸이 굳어버리고 사람이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훅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들이마십시오. 이걸 못하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숨을 한 번 쉬지 못해서 지금은 모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서간 우리 인생의 선배들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을 살아내야만이 연속되어지는 결과입니다. 순간을 살아내고 오늘을 살아내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어져 가고 나의 존재는 현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중에 아주 핵심 진리들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살기 위해서 걱정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허락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애로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 3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가,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부둥켜 잡고 염려하고 이것 위해서 발 동동 구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도 너희들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이 33절 말씀이 결론이 아니고요. 문장의 형태로는 34절이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34절이 마태복음 6장의 결론으로 도무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33절에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34절이 왜 결론으로 따라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 병행부로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통치자, 또 심판주로서 의와 심판의 거룩한 뜻을 행하시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보다 훨씬 더 넓고 큽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로서 그의 의를 행하시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법과 어떤 규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룩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윤리, 내 도덕,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성향, 이것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너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5장 43절에 내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죠.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죠. 망하는 거 보고 싶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잘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내가 심판하고 싶고 내가 고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사람 잘되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나를 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된다. 당연히 사람의 모양을 탈을 쓰고 났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도덕 수준이고 그 사람의 윤리 수준이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죽이지 마라. 여러분도 나도 어쩌면 그 말씀이 없었으면 이미 사람을 많이 죽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죽는 꼴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대그룹 회장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비서실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회장님 정말 돌아가신 것입니까? 비서실에서, 예, 우리 회장님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후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 회장님 정말 돌아가셨습니까? 예, 우리 회장님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또 끊었습니다. 또 전화를, 얼마 후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돌아가신 것을 아십니까? 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회장님 돌아가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이 사람이 회장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 기쁜 소식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남이 죽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삶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에벨을 낳는데 이 가인이 형제가 아닙니까? 피부치 아닙니까? 근데 형이 돌을 들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인간의 죄성, 이 본성 속에 이런 살인 감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살인자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받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지 마라, 사람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내 온수를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또 양심과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른밤을 맞고도 왼밤을 돌려댄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리도 가고 십리도 가준다.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이 세상을 초월하고 물질계를 초월하는 어떤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초월적인 시간 속으로 자꾸 몰아가는 신앙의 형태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 속으로 들어가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자.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매일 성경 몇 장씩 읽어야 되고,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큰 범법자가 된 것처럼 자기를 몰아가는 그 형태, 이것은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어떤 명분과 형태로만 몰아가는 신앙의 형태, 물론 이것도 신앙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서 어디다 두신지 아십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 두신 것입니다. 특별한 곳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보냄받은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 냄새를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는 교회 안에만 모여 있어야 되고, 기도원에만 모여 있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성경책만 붙잡고 다녀야 되고, 그런 형태로 우리의 신앙을 몰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속에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거룩한 은혜들을 흘러내보내고 나눠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맑은 영성은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 시장 장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 부딪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는 가정의 현장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초월적인 형태로, 그리고 울타리를 쳐놓는 식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고 흘러나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상 속으로 이 교회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는 이 목회 사역의 현장을 지금까지 개척한 그달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허리끈을 졸라매고 우리가 좀 안 쓰고 우리가 좀 덜 누리고 이것을 교회 밖으로 흘러내보내고, 그리고 지역사회 속으로 흘러내보내는 이 삶의 형태를 신자들에게 지금까지 요구해왔고, 또 우리 교회 목회 현장을 그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그것으로 자기 신앙을 떼움질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직장 신우회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서 신앙이 떼움질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보이는데 눈빛 하나, 그리고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순간순간 내 도덕과 윤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 신앙의 현장,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은혜롭고 우리끼리 천국 가고,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 너무나 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좌지우지 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내보내는 이 밥사의 삶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의 영광된 속성, 그리고 경건한 모든 아름다움을 재현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그것을 재현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돈 움켜잡으면 내가 그때 본때 있게 11조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결혼한 다음에 직장 잡은 다음에 첫 애기 키운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고 또 성공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한 달에 10,000원씩 11조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나중에 10만 원도 못하고 100만 원도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몸으로 경험했던 중요한 것은 그냥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그렇고, 그 순간을 살아내야지 그 순간을 지나쳐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결코 이루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순간. 요즘은 다 마스크를 쓰고 악수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악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는 악수를 할 때마다 꼭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바라다봅니다. 눈을 바라다보면서 정말 내 진정성을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수할 때 그냥 스스스 지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 손 붙잡고 딴 데 바라보고 악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진실과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을 보시면요, 요셉이 양을 먹이는 목동이었습니다. 양 먹일 때 열심히 양을 먹였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했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칼을 갈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시면은 요셉은 자기가 머물고 자기가 가 있는 곳,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간순간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이 요셉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나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본때 있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사십시오. 그냥 순간순간을 살아내십시오. 당신은 직장 다니니까 승급도 하고 좋겠지. 나는 집안에서 맨날 밥만 하고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 절대 바가지 긋지 마십시오. 그냥 밥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가족들을 위해서 집안 청소도 하고 그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곱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무엇인가 되면은 그때 가서 본때 있게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을 회피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간에 말 한마디, 순간에 눈빛 하나, 순간에 손짓 하나, 순간에 마음 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모아져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부부가 됐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의 느낌 그 하나가 평생 한 사람의 남편이 돼버리기도 하고 아내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행복감을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 1년 후에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평생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 누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기뻐하고 기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마울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행복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소중한 만족이 거기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최고의 정점을 순교라고들 말을 합니다. 비장하고 장엄한 신앙의 형태를 순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아주 비장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때를 지금 날마다 준비해 가야 되겠다.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순교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지만은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 그건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어서 순교하는 자가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가 있는데 오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내면 속에 굉장한 자연스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거 많이 봤잖아요. 꽃도 식물도 동물들도 아름다운 거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더라고 보니까요. 정말 사람 속에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딱 헤어지면은 내 배가 뿌듯해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뿌듯해져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가장 또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악취를 풍기는 것도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연스러우려면 자연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뭐 특별한 곳에 가 있으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사람이 자연 속에, 달나라 가 있으면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까? 그처럼 부자연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괜히 달나라 간다고 꿈꾸지 마십시오. 요즘 달나라 이제는 그 여행 상품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내고 달나라를 막 여행한다고 그러는데 그 절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자연 속에 나를 딱 갖다 놓으면 굉장히 사람이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자연 속에다 갖다 놨어요. 에덴 동산은요, 아주 넓은 이렇게 자연 공원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 딱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러움에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한 형태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냥 일상생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날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냄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목적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데 정당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어떤 장로님이 코인 투자해가지고 5억을 벌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나도 코인 한번 해볼까? 과연 그 코인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신자의 모습일까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리 내 인생이 처절하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죽음과 고독과 애로움이 몰려와도 나를 위한 오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되겠다. 주님 때문에 이 순간을 참아야 되겠다. 주님 때문에 이 순간 용서해야 되겠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야지 왜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고 예수 믿는 것이 왜 싫은가 했더니 내가 예수님에게 왜 휘둘려야 되느냐?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야지 왜 내가 예수님에게 기대고 말이지 예수님의 힘을 빌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단 1분 후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 다시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것이 가장 정상적으로 인생을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통일교도 아닙니다. 신천지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의 냄새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는 얼굴빛을 띄우고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게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고 한국 교회의 최대의 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최대의 적은 기독교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를 정치 세력화시키는 목사님들, 그들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적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성령님께 묻어버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주님의 형상과 영이 내 안에 담겨있는 신자로서의 삶의 표준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살아내십시오. 그게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도 내가 몰아가지고 오늘 숨 안 쉬고 내일 한꺼번에 쉬어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금식하다 보면요, 며칠씩 금식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금식한 다음에 내가 일주일 후에 일주일 동안 안 먹었으니까 한꺼번에 먹어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먹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계된 것은 언제든지 순간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해야 되고 그 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순종시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언젠가 하나의 낙엽처럼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이 신앙의 맛을 가지고 이 신앙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될 때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면류관들이 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순간순간. 나중에 몰아서 살지 마시고 지금 순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 순간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 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